나무아미타불. 예, 오늘은 서해 용왕도 알아본 성현, 원효 성사가 연부를 전한 까닭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량수열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토의 조사스님들, 또 고승, 대덕, 또 거사님들, 또 왕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일대기, 또 왕생 사례, 깨달음, 그걸 유튜브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중국 선지식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스님들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원큰 스님, 수상큰 스님, 또 일타스님 외증조모라든지 이렇게 올리긴 올렸지만은 많이는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왕생하신 고승대덕, 원효 의상, 또 하모득통 선사, 서산대사, 나홍 선사, 또 발징하상, 국내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많습니다. 또 물론 이제 제가 거사님이나 보살님 중에 또 서상을 보이며 왕생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이제 차례대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늦었지만은 원효 스님에 대해서, 또 원효 스님의 일대기도 간단히 짚어보면서 원효 스님의 이 정토 사상과 수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효 스님의 이제 정토 관련 대표작들은 무량수경 종요, 아미타경 소, 유심안락도, 이 정도가 많이 알려진 저술입니다. 다 이제 책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해 용왕도 알아본 성현이신 원효 성사께서 연부를 전한 까닭은,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제 하암이라든지 대승기실론이라든지 금강산매경론이라든지 그 대승불교의 최고의 그 경전들을 또 해설을 하시고 이제 많은 또 저술을 남기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토 사상에 대해서는 이게 소개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잘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신라 진평왕 39년에 나시어 신문왕 6년 70세로 세상을 마치신 분입니다. 속성은 설씨이며 이름은 서당이고 원효라 함은 자호이며 시호는 하정국사입니다. 이 스님의 태생지는 당시의 지명으로는 암양군 남불지촌 율곡 사라수라고 하는데 현재의 경북 경산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경산에 가면 제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효 스님 상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일화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스님을 잉태할 때 그의 어머니의 꿈에 유성, 말하자면 별입니다. 유성이 입회함을 보고 임신이 되었다고 하며 출생할 때에는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고 하니 이 스님은 비범한 분이 아니심을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하여 배움에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를 가르칠 스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29세에 출가하시어 항룡사에서 스님이 되시고
이 향룡사가 유명한 신라의 대표적인 절이었는데 이제 불에 타고 지금은 그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가칠불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입니다. 가섭 부처님이 이 항룡사 예터 그 너른 바위 위에서 자선을 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이 신라 땅 또 우리나라가 이 불교와 인연이 깊은 땅이라는 거죠. 가거부리니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습니까? 지금의 역사 이전이겠죠. 34세 동학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불도를 구하러 유학을 가던 중 요동 땅에 이르러 어느 무덤 사이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는데 밤중에 갈증이 심하여 더듬어 보니 한 곳에 물이 있어 마시고는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 이튿날 날이 밝은 후에 보니 자기가 밤에 마신 물이 해골에 담겨있는 더러운 오물임을 알고는 역정, 그래 구역지를 말합니다. 거꾸로 될 역자에 정정자를 써서 역정이 나서 그 물을 토하다가 호련히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원효대사께서 해골의 썩은 물을 마시고 대화한 후에 설하신 개송은 이러합니다. 심생즉 종종 법생이여 심멸즉 촉골불이라 삼계유심 만생 유식이로다 심해 무불이니 호용 별구라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마음을 내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심멸즉 촉골불이라 마음을 거두면 해골물도 맑은 물도 둘이 아니라 삼계유심이요 만생유식이라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생은 오직 의식이로다. 심의 무불인데 호용 별구라 마음밖에 부처가 없으니 어찌 따로 부처를 구하랴. 이제 34세에 이미 이 일심을 깨친 겁니다. 이 삼계유심 만법 유식의 도리를 깨친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자고 깨어나면은 딱 의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의식. 그 의식이 생기면서 이 세계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듯이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 가지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생즉 종종법생이라고 합니다. 또 심멸즉 종종법멸이라고도 합니다. 심멸즉 촉골불이를 이제 그 말씀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제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심의 도리를 깨친 겁니다. 이 삼계유심이라고 할 때는 진여 일심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만법 유식이다 할 때는 이제 현상계를 할 때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심식이 둘이 아닙니다. 또 삼계유심이라고 할 때는 성품 성자를 써서 성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만법 유식이다 할 때는 현상할 때 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근본 마음자리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현상계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색 그대로가 공입니다. 공이 바로 또 색이고, 이 우리 현상계하고 우리 참마음 진심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도리를 이제 원효 스님이 깨친 겁니다. 그리하여 원효 스님께서는 이미 불법을 다 알았으니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서 그 길로 돌아서서 본시 계시던 절로 오시고 의상대사 혼자서 당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원효 스님께서는 모든 경전을 다 보시고 그 심오한 진리를 통달하시어 수없이 많은 농과 소를 지어 세상에 남기셨으며 특히 함경의 진리에 밝으시어 함법사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원효 스님이 요속공주의 남편 부마가 됐기 때문에 이 왕족으로서 이 당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전을 가장 먼저 이렇게 입수를 해서 항상 그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농가 소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원효 성사께서 저술한 책은 86부에 96종 이상이나 되며 그 건수로는 178권이 넘는 많은 글을 저술한 것이니 이는 인류 역사상 혼자서 이만큼 많은 글을 저술한 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있어서도 그만큼 잘된 문장이 없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성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고려조의 숙종으로부터 대성 하정국사라는 시호를 추증받게 됩니다. 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큰 성인이라는 거죠. 하정 할 때는 이제 하합할 하자에 고요할 정자. 대성 하정국사라는 시호를 추증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성이라는 호를 가진 분은 원효 대사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찰을 보면은 가장 많은 절을 창건한 분이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두 번째는 의상 대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 스님들이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을 가장 이렇게 존경했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직접 그 많은 절들을 또 시주도 하고 창건도 하고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후세 스님들이 이제 이 두 스님을 존경해서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경을 받았다는 이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절을 창건한 분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그 통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은 인간 세상에서만 그와 같이 위대한 분으로 알아줄 뿐만 아니라 영궁에서까지도 성현으로 알아주는 분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신문왕의 왕비께서 내종이 생겼다는 거죠. 백약이 무효한지라 도저히 날 길이 없어 마침내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어 약을 구해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를 타고 서해 바다를 건너가던 중 바다 한복판쯤 갔을 무렵에 바다 속으로부터 한 노인이 솟아올라 오더니 그 배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그대들이 신라에서 중국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대 나라 왕비의 병은 중국에 가봐도 결코 약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나를 따라서 영궁에 가지 않겠는가? 영궁에 가면 왕비의 병이 나을 좋은 법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겠노라고 하고는 그 노인을 따라 바닷속으로 얼마 동안을 가니 호화 찬란한 궁전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으로 훌륭한 궁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궁인 것입니다. 그 노인의 안내로 궁전에 들어가 용왕을 배우니 용왕이 보고 하는 말이 그대 나라의 왕비는 천상의 옥황상제의 청제 부인의 제3녀로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전세의 제업으로 인해 여러 현재 그러한 병고를 받고 있는 것이니 그 병은 약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것으로 내가 이제 그 병을 나을 방법을 일러줄 터이니 그와 같이 해주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부탁에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 경전을 한 건 줄 터이니 이 경을 잘 모시고 가서 법회를 열어 왕과 만조백관이 다 같이 경청하도록 하며 이 경을 불사하여 세상에 널리 펴게 되면 왕비의 병이 곧 낫게 될 것이니라. 이 경전은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그냥 가져가게 되면 가다가 마사에 걸려 혹 유실하게 될지 모르니 특히 잘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책을 풀어 전부 헤쳐가지고서는 뒤섞어서
한 군데에 똘똘 말아가지고 사신의 허벅다리를 칼로 자르고는 그 안에 다 넣고서 약을 바르니 본래 그대로 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신도로서 갈라도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용왕이 하는 말이 기국에 가서도 이 칼로 가르고 꺼낸 다음에 이 약을 바르도록 하며 그 경을 다시 차례대로 매야만 하니 차례를 가려 맬 사람은 대한 성사밖에 없으니 대한 스님을 청에다가 차례대로 매도록 하며 그 경을 해석하여 설하실 스님은 원효 성사밖에 없으니 원효 스님을 청에다가 경을 설하도록 하며 그리고 그 경에 설을 지어 해석을 하여 많은 사람들께 강의를 하도록 한 다음엔 그 경을 세상에 널리 펴게 되면 왕비의 병은 곧 낫게 될 것이니라. 약으로는 어떠한 약을 써도 안 될 터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노라 하고는 전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아까 그 노인을 따라서 바다 위로 올라와 배에 오르고 나니 그 노인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산매경론이 나온 그 유래입니다. 금강산매경론은 우리나라 금강산매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경입니다. 이 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야신경이니 금강경이니 함경이니 또 능가경이니 대승경전에 그 핵심 교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참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유통되고 있는 함경도 훨씬 방대한 함경이 용궁에서 있던 것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이 용궁이라는 곳이 이 불교에서는 해자되고 대승경에서 또 용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거짓말이다 이럴 것이 아니고 이 간센보살이나 문서보살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으로 응신했을 때 이제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믿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대승경에는 수많은 보살과 천룡팔부가 다 등장합니다. 이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존재가 있겠구나 하고 믿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간센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님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거룩한 존재들을 만나서 가피를 읽고 한 기록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고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신 일행은 그 즉시 귀국하여 왕에게 전후사 이야기를 하고는 용왕이 시키는 대로 모두 봉행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가연 용왕의 말대로 왕비의 병은 완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효대사는 용궁에서도 대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이 금강산매경론은 시중에 이제 번역서도 있고 해설서도 있는데 각성 큰 스님 이 강의한 것을 정리한 그 금강산매경론 그 해설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이 두껍고 두 권으로 되어 있어 갖고 비쌉니다. 책은 비싸지만은 한번 구해 보시면은 정말 깊이 있는 경이구나 위대한 경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금강산매경론 각성 스님 이 강설한 그 책은 시중 서점에는 없습니다. 부산 하엄사 각성 스님 절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한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제 깊이 있게 그 종지를 통달하려면은 각성 스님 이제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원효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며 권하신 것이 정토 수행으로서
아미타불 연부를 권하셨다는 것이며, 원효스님 당신이 항상 바가지를 두들기고 다니면서 7살만 되면은 높은 소리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관련해서 자세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하여 원효 대사님은 우리나라 불교상으로는 정토종의 선구자가 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신라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것이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으로는 신라시대가 가장 불법이 왕성했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모든 불법 중에 정토법이 가장 중생들께 유익한 법이며 또한 수승한 법임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모든 경전을 다 보시고 모든 경지를 다 통달하신 원효 스님께서 자신이 왕생극락을 발언하시어 연부를 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정토 수행을 하게끔 하신 것이니 연불법에 진하는 더 좋은 법이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효 대사께서는 금강 밀적 신장이 항상 옹호를 하고 다니는 하암의 대보살이라고도 하며, 열반시에는 6군데에서 동일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즉 몸을 6이나 나누었다는 것이니 이는 참으로 대성보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대성보살께서도 왕생극락을 발언하신 것이 오늘 그 누가 왕생극락을 발언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 몸을 이제 분신할 정도면은 보살지가 돼야 됩니다.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 극락보살들이 공양 때가 되면 몸을 분신을 놔두어 가지고 이 시방 세계의 재불께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선정 상태에서 분신을 놔두어서 동시에 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지는 의생신을 놔두는 경지가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의 몸, 의식의 몸이 이제 분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명보살님이라든지 용서보살님이라든지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입니다. 다 초지보살이라 하시죠. 또 유식의 아버지 회친보살 다 초지보살로 왕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초지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팔지보살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초지보살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는 일찍이 분황사에 살면서 함경소를 지었는데 제4건 10해양품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그쳤다. 또 일찍이 공무로 말미암아 몸이 매우 바쁘게 움직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초지보살이라고 말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설총이 그 유해를 부수어 소상으로 생전의 모습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하고 사모하여 효도의 뜻을 지극히 나타내었다. 설총이 그때 곁에서 예배하자 소상이 갑자기 돌아다 보았는데 지금까지도 돌아다 본 그대로 있다. 이게 이제 일련스님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설총이 예배했을 때 이 원효스님의 이 소상이 갑자기 돌아다 보았다 하는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의 아미타 부처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효 스님을 모티브로 해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다보는 아미타 부처님 상입니다. 그만큼 원효 스님을 일본에서는 존중했다는 겁니다. 성인으로 원효 의상 스님을 이제 하암의 어떤 그런 조사 스님이면서 또 연불 수행에
선구자로 이렇게 존경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요. 그래서 원효스님 사상이 워낙 방대하고 또 뭐 앞으로도 무량수경 종회라든지 아미타경 소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 무량수열의 유튜브에 유심안락도를 그 독송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전편을. 우리 유경보살님이 유심안락도를 전체를 다 이제 읽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은 원효스님이 얼마나 이 정토 사상에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왕생응락을 이렇게 발언하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명진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강명진언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특히 일타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들이 강명진언의 목적 역시 왕생응락입니다. 이제 강명진언은 돌아가신 영가를 이제 극락으로 인도하는 진언입니다. 밀교의 진언입니다. 그거를 이제 유심안락도에 이제 원효스님께서 추천하실 정도로 이 극락에 대해서 또 왕생극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원효스님께서 계신 신라사회에는 정토신앙이 널리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하암종의 시조인 의상스님께서도 평생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을 정도로 정토신앙에 철저한 스님이었고, 원효스님의 대중교화도 정토신앙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효 성사께서 전국의 방방곡곡을 떠돌며 교화한 공으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이게 되었다고 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상세계, 극락세계, 이데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효 성사께서는 다음에 미타증성계를 지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내었습니다. 지난 과거 멀고 먼 그 옛적에 한 노푼이 있어 그 이름 법장이라네. 위 없는 보리심 처음 내고서 속세 나와 도에 들어 제 상을 파했네. 한 마음에 두 상 없는 줄 알았건만 고해에 빠진 중생 불쌍히 여기네. 크고도 뛰어난 48원 세우고 정업을 갖추어 닦아 온갖 더러움 여였네. 법계의 몸과 모습 말하기 어렵지만 적연히 하는 일 없어도 하지 않음 없도다. 저 부처님의 본원을 따르기만 해도 반드시 그 나라의 왕생에 있으리라. 이 미타정성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그 사상이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무량수경의 그 배경을 두고 지은 이 개성은 원효대사께서 대중교화를 위해 노래한 것일 것이고, 당시의 신라사회에 두루 유행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옛날 세자제왕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계실 때 한 국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란 국왕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법장 비구라고 하였습니다. 법장은 부처님 전에서 48가지의 크나큰 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48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불까지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고 청정하고 장엄한 국토를 세우기 위해 오랜 영겁의 세월을 두고 보살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았습니다. 법장보살은 오랜 세월 보살도를 닦고서 성불해 아미타불이 되었고, 서방의 안락국에 계시면서 한없는 중생들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곧 왕생하여 물러남이 없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방의 극락정토에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이 항상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상세계이기에 누구나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말했습니다. 중생의 심성은 허공이나 바다와도 같이 융통무예한 것이고 이 때문에 깨끗하거나 더러운 곳이 없다고. 그러기에 무명의 망풍으로 인해 오타각세에 떨어져 구르거나 고통스러운 파도에 휘말려 떠다닐 수도 있고 혹은 성근의 배를 의지해서 피안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꿈을 깬 사람에게는 피안도 차안도 없습니다. 예토와 정토가 본래 일심인 때문입니다. 이제 원효 스님의 이 정토 사상을 그래서 일심정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깨달음을 얻고 또 임종시에는 왕생극락을 다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시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수행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사람이 그 긴 꿈을 깨어나기란 어려운 법, 그 오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탕류를 따라 흐르는 중생들을 위해 아미타 부처님은 저 극락정토에서 다정한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장 비구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48대원을 바라고 수행하여 아미타불이 되어 중생들을 서방의 극락정토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이란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연불입니다. 원효성사께서는 입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면 삼계를 벗어나 다시는 윤회계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삼계에 얽매이고 묶였는데 번뇌를 끊지 않은 채 10년만으로 어떻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효는 강조했습니다. 얕은 식견으로 헤아리지 말고 우러러 믿는 것이 좋다라고. 우러러 믿는다는 것을 이제 앙신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은 이 앙신, 이 우러러 믿는 이 신심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듯이 이 왕생극락에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가랑심이 있어야 된다. 가랑심.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런 존경심으로 또 극락에 가고 싶어하는 그 가랑심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순종하는 일은 마치 폭풍의 바다에서 훌륭한 배를 만나는 것과도 같은 것이어서 지극히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더러움의 상태를 벗어나서 맑고 깨끗한 극락정토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앙신하는 사람들은 또 왕생 발언을 하고 연불을 하면 이미 극락세계에 그 연꽃이 생겨서 자라게 됩니다. 연꽃에 극락세계에 이미 내 호적이 생기고 내 집이 마련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하생할 집 연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미타증성계에서 저 부처님의 본원을 따르기만 해도 반드시 그 나라의 왕성에 있으리라고 한 구절이 바로 이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원효 스님의 그 무량성경 종회라든지 아미타경서라든지 또 유심안락도라든지 거기에 굉장히 깊은 법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정토에 의심하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또 이렇게 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이 원효 스님은 일심을 깨닫고 남아미타불을 연불 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정토 법문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정토라고 하고, 이 또 일불성의 가르침, 불의법문, 거기서 다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굉장히 깊은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하나하나 우리 한국의 정토 법문이 이렇게 깊이가 있었구나,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또 이 함사상을 바탕으로 함경의 결론은 결국에는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의 목적 역시 왕생극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의 왕인 함경을 근거로 이 정토 법문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법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서에서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간하고 연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될 경우는 항상 감사하고 보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걸 하신간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하신의 삼신부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자성자리에서 이 우주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 자성미타의 입장에서는 일체가 아미타불의 하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토 법문하고 다르게 자성미타 유심 정토를 강조하니까 서방 정토하고 다른 법문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경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거를 분별심을 내가지고 그러니 옳으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그냥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이 대승의 공부는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지, 어떤 여우 같은 분별심이나 의심이나 교만심이 있으면 절대 정토 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기신론, 원효 스님께서도 그걸 해석했지만은, 대승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불가를 얻는 52단계 중에 첫 단계가 바로 십신입니다. 10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계도 사실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은 죽음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좀 믿는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원효 스님의 이 정토 사상에 그냥 맛보기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무량성 종현은 비움과 소통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아미타경소는 이제 정목 스님이 직접 발행을 하셨는데요. 이 유심안락도라든지 다른 법문들도 또 이제 법보시도 하고 또 해설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식으로도 또 하고, 우리의 이제 고유한 정토 법문을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봉사에서 발징하상 스님께서 31인이 육신등공을 하고 1820인이 순차적으로 다 왕생극락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계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1820명 이상이 윤회를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한국 불교를 좀 너무 수준 낮게 보고 이렇게 자꾸 낮게 보는 이제 그런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효 스님은 초지보살이라 할 정도로 또 그 신통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중국의 스님 3,000명을 이제 판때기에 글을 써가지고 그 절이 무너지는 걸 살려가지고 그 3,000명이 천성산으로 유학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법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신을 낳던 이제 일화도 많이 나옵니다. 100가지 몸으로 분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이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용수보살에 필적할 정도로 또 초지보살로서 그 많은 대승 경전들을, 최고로 어려운 경전들을 거의 다 그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이 위대한 그런 저술들이 많이 유실돼 가지고 또 그나마 일본에서 또 발견이 돼 가지고 우리 이 위대한 그 조사 스님을 잘 모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원효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 조사 스님들을 다시 또 선양을 하고 또 우리 고유의 정도 법문을 많이 또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No.